감사합니다. 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렇게 참 많이 열심히 연습하시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예, 아침 일찍 오시고 또 주일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가대 우리 교회 참 귀합니다. 네, 박수 한번 더 드릴까요? 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참 잘 아는 비유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요. 뭐 하다못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탕자의 비유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반에 좀 현대 버전으로 제가 탕자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유대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 중 막내 아들이 좀 집이 싫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도 있어서 이렇게 좀 나가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재산 좀 나눠주세요. 어차피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줍니다. 물론 장남에게 많이 주고 두 배를 주고 차남에게 이렇게 주지만은 그 어차피 몫인데 그것을 나눠주세요. 이 유대 환경에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유산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분배되는 거잖아요. 지금 달라는 것은 아버지 지금 당신이 그냥 하늘나라 가셔도 되는데 일단 저에게 돈은 주세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아버지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고약한 녀석이 다 있지? 그렇죠? 그렇게 꾸짖었을 텐데 이 인자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줍니다. 그 우리 헬라어 재산이라고 이렇게 나눠 있는 그 단어를 보니까 생명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 아버지가 그냥 탁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이 아까워서 거기서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치 생명을 나눠 주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눠 줬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며칠을 벼르다가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튀어버리죠. 예.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라스베가스에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때부터 이제 아들의 와일드 라이프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상상 안 하셔도 알겠죠. 그죠? 젊은 아들입니다. 젊은 아들이 돈은 있죠. 그러니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방탕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막 노는 것이죠. 여러분 뭐 상상 안 하셔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재물이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라는 것이 돌고 돌죠, 그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뭐 서프라임 모기지 같이 아니면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아주 안 좋을 때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작은 아들 뭐 연고도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취업을 하려고 하죠. 영어도 안 되죠. 그리고 소셜 넘버도 없죠. 참 우리 이민자의 애환을 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닭 공장에 들어가죠. 닭하고 돼지를 예, 들어가서요. 예, 하루는 닭털을 뽑고요. 하루는 돼지를 칩니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영어도 잘 안 되죠. 그러니 그 주인 같은 경우는 얼씨구나 싶죠, 그죠? 연고도 하나도 없는 애 그냥 일만 시키는 겁니다.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잘 안 주고요. 먹을 것 주고 돈을 주면 도망갈 게 뻔하니까 잘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돼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겁을 합니다. 유대인끼리 싸우다가도 다른 민족하고 싸우다가도 누가 돼지고기를 나오면은 유대인들은 도망가요. 그런데 이 유대인 아들이 그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냐면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를 돌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음식마저도 모자랐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 형제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들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참 비참한 것입니다. 네, 자기가 어떤 이것을 동경하고 살았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아무도 저주받은 음식이라 가까이 가지 않던 그 돼지우리의 자신의 삶, 사실 보면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인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작은 아들이 무언가 작은 아들에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행동이 바뀌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생각을 고쳐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쳐 먹은 생각대로 행동이까지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동 먹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따라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냥 돼지우리에 앉아서 그냥 어떡하지 생각 바뀌는 것을 한탄이라고 하죠. 그죠? 한탄.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용어에서 보면은 그 회개라는 것하고 후회, 이렇게 영어로 표현은 repent하고 remorse라고 하죠. remorseful입니까? 이 또 영어가 나오면은 막히네요. 예. 회개는 내가 생각한 것을 고쳐 먹고, 잘못된 것을 고쳐 먹고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요, 후회하고 거기서 그냥 있는 것들,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즉 생각을 고치고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니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왜 내가 실패했지 이게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을 고쳤으면 거기에서 돌이키고 툴툴 털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거기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갈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거지가 되었죠. 돼지 똥을 묻혀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못 먹었으니까요. 얼마나 사실 사람이 알아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아들을 잊어버린 적 없고, 아들은 잊었겠죠, 그죠? 놀고 먹을 때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아들은 잊었겠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피골이 상접하여서 외모는 변했지만은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보고 아들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울었다고 나죠, 그죠? 목을 껴안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 족장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유대 족장들은요 절대 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는 유대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았다는 말이 나오죠. 안았다, 안고. 우리 여기 아버지도 많이 계시는데 참 허그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제가 이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몸을 던져서 목을 끌어안았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오는데 집 앞에까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그냥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유대 족장들은 뛰지도 않는데 뛰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아들을 껴안았을까? 물론 반가움도 있겠지만은 이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네. 신명기의 말씀대로라면은 돌아온 둘째 아들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아니까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다가 낭비하고 돌아오는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몸을 던져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껴안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누가 맞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맞는 것이죠. 여기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돌 맞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그 말은 이제 내가 좀 일할 테니까 다시 삭슬 주세요, 그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하다. 왜? 이런 거 다 없어도 나는 뭐예요? 내가 잃었다가 찾은, 생명을 다시 찾은 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 저희도 이렇게 무익합니다. 하나님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할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종으로 받지 않으시고 무슨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천국이죠. 예, 이 잔치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좋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다 같이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만 하셨어요. 아멘. 다시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분이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종들에게 물었죠. 한 종이 나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 동생이 이렇게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합니다. 그러니 형이 화가 났죠.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왜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다 낭비하느냐. 그리고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얘야, 작은 아들, 너의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들어가자,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는 마칩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늘 우리는 그 처음에 나오는 작은 아들, 그 아들, 작은 아들의 그 비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이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지금 집안에 있는 이 큰 아들에 대해서도 비유는 동일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비유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떠나 있었어요. 몸은 떠났지만은 그 떠난 곳에서 또 자기의 실패, 자기의 실수가 머물러 있는 그 절망적인 곳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비록 몸은 떠났지만은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작은 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비록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에 같이 몸은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 큰 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생명,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그 큰 아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작은 아들 생명이 어찌되든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자기 아들, 큰 아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큰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큰 아들이? 우리는 그 본문 속에 나온 짧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 큰 아들은 돌아온 자기 동생의 생명보다 동생이 써버린 재물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쌓았던 자기 의입니다. 큰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의 바로 이 교만입니다. 아버지가 권면하는데, 놓으세요. 나는 당신의 작은 아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큰 아들은 한 번도 동생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동생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 동생과 자기를 분리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시작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든 세리와 자,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생각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자칭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아들과 같이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그리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포괄하는 자기만의 유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로의 유전들 보면은 613가지를 도저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행위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들은 이렇게 믿고 있고, 그것을 못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고, 그들은 심지어는 저주도 퍼붓고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이 동생을 나는 저 아들하고 다르다고 선을 긋듯이요. 이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작은 아들, 재산을 다 먹고 와버린, 몸만 돌아오는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이 이해가지 않고요, 너무 미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한몫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이 바리새인들 큰아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서 지키려고 열심히 지키죠. 지키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지만 지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그 기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지? 내가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정말 나는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내가 뜻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이 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깊어지면은 교회에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예배에 뒷자리에 앉게 되죠. 물론 지금 예배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분들은 뭐 원래 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이 맨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점점 뒤로 가시는 분을 이야기하시는 하는 거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뒷자리가 이렇게 뭐 내 집처럼 이렇게 편안하신 분들은 예, 예, 참 좋은 거죠. 교회가 그렇게 내 집처럼 편안하니까. 네. 뭐냐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말씀이 자꾸만 비껴가는 것이죠. 말씀이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닌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저한테 적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를 찢고 저를 쪼개고 나가는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마치 빛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들은 말씀이 늘 비껴갑니다. 늘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 오늘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누구 들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졸고 있네. 물론 우리 남편분들을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남편 조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지 비껴가는 게 아니죠. 그죠? 같이 듣자는 마음. 우리 아내분들 그렇죠, 그죠?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같이 듣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타까워서 우리 자녀가 이거 좀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은 같이 정말 쉐어하자는 그 의미지. 우리 자녀들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늘 이 말씀이 지나가죠. 그리고 말씀이 본인에게 이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섭섭함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뭐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럼 굳이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말씀 듣는 자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남아있던 믿음마저도 버리고 먼 길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이것이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다가오셔서 나의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나에게 옷을 입히시는 그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재물을 써버린 그 문제들만 보이는 것이고,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하고 관계하자,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 말씀으로 자꾸 초청하시는데 저는 그건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하고 얽혀있는 사람들 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애교죠, 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저 안 믿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다 우리들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 이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큰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큰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 사악한 큰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그 왕이시고 하늘의 맏아들이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일이지만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에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보면은
그 작은 아들이 그 죄의 결과 가운데서 아니면 실패의 결과 가운데서 애통하다가 그곳에서 자기가 돌이켜 갔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조차도 못하는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돼지우리보다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죄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돼지 열매 먹으면서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던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어떻습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드리는 찬양처럼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당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아들의 고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를 덮으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속에서 그런 공로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은 여전히 여러분 주위에 있던 그런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바뀐 것이 딱 한 가지 있네요.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전에는 내가 복음의 시각이 아닐 때는 내 속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 큰아들과 같은 그 나의 옛자로 말미암아 저것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저 사람마저도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시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아내에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런 문제나 그런 사람들 상황이 없어지거나 바뀌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저들을 변화시킬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저에게도, 저 남편에게도, 저 아내에게도, 저 이웃에게도, 저 직장 동료에게도, 늘 나에게 찾아와서 괴롭히는 이 손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각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의, 교만, 이 바리새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바리새인의 심장을 가지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천국에서는 그 바리새인의 심장은 워킹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 심장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은 끊임없이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헷세대의 그 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이, 우리는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 용서, 끊임없는 용서의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론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능성 전혀 없던 나를 그냥 돼지우리에서 그냥 그렇게 죽었던 나입니다. 근데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속해 있는 또 다른 공동체를,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그것이 사업터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 그 은혜의 복음이 그곳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정말 그 작은 아들이 느꼈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용서하시는 은혜,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인생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 기쁨을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세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옛자, 사실 이거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옛자는 우리가 늘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이는 것이 내가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옛자를 늘 죽여가야 되는데, 그 옛자 때문에 지금도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었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한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애야 같이 잔치하자는데 놓으세요. 이런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혹시 계신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그냥 생각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찾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대로 살아내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